빌립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거기서 빌립보로 이동하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바울은 거기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루디아와 그 가족이 다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괴롭게 하여 그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때의 바울의 전도로 그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리하여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의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가운데 루디아와 그 가족과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부탁하고 있다. 이는 곧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라 할 수 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바울 자신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감옥 생활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는 근심 가운데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오히려 그는 고난 중에도 자족하며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 배움의 길이라 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일꾼의 증거가 고난이라 하였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였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비진리를 배척하는 삶이다. 바울이 세운 대다수의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듯이 빌립보 교회에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 바울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하였다.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였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였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다음의 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여 그들의 신은 배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여 율법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이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율법의 거룩한 기능을 모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율법의 제사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으나 율법의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다. 로마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는 삶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의 편으로 선교기를 보내어 바울이 복음전도 활동을 하는데 궁핍함이 없도록 하였다. 바울은 이 선교기에 대하여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의 연합의 삶이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으로서 상당한 갈등이 있어 서로 다투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이에 바울은 이들에게 분쟁을 그치고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부탁하고 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러한 교회의 연합된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 에바브라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름박질하였다. 바울은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인이라고 하였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영화롭게 변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았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였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주어질 기쁨과 승리의 삶을 약속하고 있다. 아멘. 예, 빌립보서 말씀. 예, 빌립보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제 또 바울의 복음 전도지가 되어진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지명은 로마 황제 빌립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은 도시가 바로 이제 빌립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그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와서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경청하여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여성들이 더불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이제 여성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제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뭐 교리적인 서신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듣고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뭐냐 하면 이제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심을 하고 있다, 또 대적자들이 일어났다,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여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주제는 핵심적인 단어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더불어 대비되는 단어는 또 기뻐하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요지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엄청 낮아지시고, 그래서 종의 형체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형제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환난을 이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빌립보의 그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전도하여 그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이방 신상 만드는 사업을 하던 그 주인이 수입이 줄어들었다 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빌립보 간수가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고 누디아가 예수를 믿고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를 믿고, 이리하여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고,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서신도 지금 옥중 서신서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20절과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것을 또 칭찬합니다. 잊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이렇게 나의 그 필요한 생활비를 물질을 공급해 주지 너무 기쁘다. 내가 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또 여러 번 이렇게
나의 쓸 것을 채워주었다.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연보에 대해서 또 물질 공급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또 이제 바울이 이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그 모금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어려운 중에도 극한 가난 중에도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였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겠느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고난의 원인은 이제 뭐 때문에 고난 당했느냐 그 고난의 원인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여기 본문에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유오디아, 순두개 두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두 여성이 서로 이제 다툼을 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더 힘이 있다 이러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양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에 분열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교회 내부적인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또 두 번째 고난은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은이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횡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손할례당, 옛날에는 이제 손할례당으로 나와 있었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횡악하는 자 손할례당. 이런 것은 이제 할례를 유대 율법주의자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리적인 혼선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을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성도들아 나의 고난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하였는데 그 고난을 기억하라. 또 이제 성도들아 고난의 본을 보이고 있는 이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3장에 보니까 디모데가 나타나고 에바브로디도가 나타납니다. 예,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파송하여 지금 아마 이때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여 형편을 듣고자 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조만간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교회의 형편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그 공급하는 물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전달한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근심하였는데,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면서 바울의 이 서신선을 또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꾼 디모데와 또 일꾼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도 디모데를 본받고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참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은 고난당하지만은 너희가 장차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유했으니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이기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동일하게 복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 가운데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빌립보서는 이제 고난, 빌립보 교회의 그 고난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의 고난, 디모데의 고난, 에바브로디도의 고난 본받으라. 그래서 동일하게 너희와 우리도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그 다음 제 어려움 중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어려운 중에 그래서 이제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삶, 이것도 이제 바울이 표대를 향하 다른 박질하는 삶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하늘의 상급, 부르심, 그 상급을 바라보고 또 다른 박질했다. 형제들아, 너희도 이렇게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천국 소망, 참 이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멘.